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세 가지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즉, 우리 기원에 관한 문제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은 왜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즉, 존재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은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넷에 관한 문제죠. 첫 번째 질문,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우연히 세상에 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수로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삶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산다고 말하죠. 또 어떤 사람은 종족 번식을 위하여 후손들을 하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하기 위해 산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인생을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죽음에 아무것도 없으며 그것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 홀령으로 세상을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 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구로 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 대하여 정의가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기원과 존재 이유, 그리고 인생의 길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정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예수께서 곧 내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모든 인간들을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마저 이 진리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제자들은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불안한 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왔던 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제자들은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사안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만 있다면은 우리 불안감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 천국으로 간다는 진리를 알고 나면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안하죠,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장차 우리의 본향 참된 하나님 나라로 가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형태를 벗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헤어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온 인류에게 복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애굽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옵니다 하고 현실에 이 땅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장차 그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으로 떠나가는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들의 의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실상이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국가나 사회나 민족이 영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영원하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떠남의 원리와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방황이 되죠. 자신의 갈 데를 어딘지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떠나게 출발했는데 목적이 없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떠남의 목적을 알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즐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밝고 건강한 미래를 약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은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이 오신다는 이런 오늘의 제목은 그 속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승천하시면은 성령께서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좌절과 절망에 또 죽음에 빠져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루신 업적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누가 대대에 걸쳐 온 인류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을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지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대양 6대주를 친히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직접 전하셔야만 되죠.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세대마다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온 인류에
구원을 이룰 수가 없겠지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하실지라도 모든 세대에 걸쳐서 또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문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천국 복음의 그 참된 진리를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서는 한정된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뭐예요?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 있고 또 미국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안목사에도 있는 것이고 또 어디 온 세계 누구한테도 다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다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 오신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온 인류에게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세대를 이어 내려온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반드시 성령과 함께 다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들에게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세상에 오셔야 모든 세대 인류는 성령의 음성으로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의롭고 내가 뭐가 잘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그 예수님이 이제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려면 2000년 전에 그 갈리로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간다고 예수를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겠죠. 예수께서 떠나가시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은 우리가 결코 손해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된 일이죠. 성령께서 오셔야 지상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에 교회가 생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또 투시도 하고 신유도 은사도 있고 그런 일을 하지만 이런 것들 결코 작은 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은 모든 세대에 걸쳐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오셔서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신유은사주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신유도 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라고 그 은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며.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책망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이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 때까지 사람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움직이며 흔드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계속 그 마음을 두드려 주는 것이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깊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들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책망이라는 단어는 영적 권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분명한 증거와 정확한 판단과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감수성과 통찰력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고스학자 필로에 따르면 이 책망이란 사람이 회개할 때 영혼의 양심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죄를 통해 또 의를 통해 심판을 통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때로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거나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께서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만큼 살으라고 그래. 나만큼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그래. 본인이 의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려서 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난을 받을수록 우린 그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참 부질없는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내 자신을 점점 깨달아지는 것이죠. 인간은 죄와 허물이 많으며 또한 교만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실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옹성 같은 내면의 세계를 우리는 갖고 살고 있습니다. 안 무너뜨리고 살고 있어요. 그것이 아주 진리인 줄 알고 살아요. 여러분, 그것을 성령께서 뚫고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의에 대해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나 흠이 없다. 누구든지 내 흠을 한번 찾아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죄인,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그 죄인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처음에 누구나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자기 주장이 많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죠. 내 말이 맞아, 그냥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해,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자신은 착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의로 살 수 있으며 선행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뭔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나는 얼마나 의롭게 사는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생각을 깨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절대 부서지지 않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질 때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한 의지가 인간의 자체를 구원할 수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의의 본질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세상에 개인의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30, 40대만 돼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나이가 점점 들고 몸이 점점 나약해지고 그럼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의 심판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오히려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진리의 본질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 성령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 대라가 하노니 너희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아멘.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는데, 죄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네?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그래서 거기서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은 내가 예수를 내가 부인하고 예수 믿어라 하면 내 주님을 믿고 살아라 핍박받겠는데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사는 것이 죄였구나. 가장 큰 죄였구나. 더 자빠져서 회개하고 그러죠 우리가. 인간은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해 동의하지 않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가 내 죄를 대속하기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안 믿어요 여러분. 무슨 개같은 소리야.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 아 그렇군요.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그 모진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군요 하고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한순간에 전적으로 아멘 하고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사고로는 죄에 대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야만 우리가 죄를 볼 수가 있고 죄를 깨달을 수가 있고 죄를 토설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여러분 의는 선행을 하거나 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예수님 자체가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에게 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에게 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고사님 말씀 잘하셨는데 왜? 그래요. 우리가 의는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우리로 내야만 드러내면 우리에게 의가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있어?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 예수님 자체가 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야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도 누구 믿음이야? 내 믿음도 예수님의 믿음이야. 예수님 준 믿음이야 여러분. 예? 근데 예수님이 이만큼을 줬는데 우리가 안 쓰는 거예요. 막 이만큼 점점 쪼그라들어가지고 요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만큼을 줬는데 너는 점점 쪼그라들어가지고 이제 없어지겠구나 그런다니까. 준 믿음을 자꾸 키워야지. 확장해서 큰 믿음이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의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완성된 것이 예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얻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뭐 산기도 가서 뭐 100일 기도하고 뭐하고 그런 것이 아니야 여러분. 교회가 헌금 많이 하고 그래야지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할렐루야. 이것도 인간의 이성이나 사고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 안에 예수가 있어. 아이고 별 소리를 다 하고 앉았네.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고 하실 적에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심판의 대하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은 성령의 활동이 없으면 사단과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단과 귀신의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사단과 귀신, 무슨 귀신 있어? 이러면서도 뭐요? 집 같은 거 지려면 거기서 고사 지내고, 가게 하려도 막 고사 지내고, 차를 사도 막 고사 지내고, 별일을 다 해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차를 사더라도 고사 지내고, 가게를 해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이런 걸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 그의 권세는 이미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의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의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의 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에게 근접을 해요,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감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질 때, 그 예수를 우리가 모르고 살 적에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잊어버릴 때 사단이 귀신이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점점 우리 마음을 나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피폐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영적 구원 실상에 대한 본질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야 주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맛본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수록. 왜? 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주님을 자꾸 누리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누림을 모르면요,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긴가민가, 그냥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매일 젖꼭지만 빨고 있어요. 엄마가 주는 젖꼭지 물어놓으면 그냥 계속 그것만 빨고 있대요. 이유식도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 15장은 성령장이라도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잠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한대요. 내가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아버지에게 내가 구한다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 또 다른 보혜사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야.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야?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 그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왜? 세상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몰라. 그렇지만 너희는 볼 것이다. 왜? 그가 너희 안에 너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께서 미리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내가 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너희를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어도 아무 이상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계실 때보다 더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또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언제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은 내가 장차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그때 세상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같이 살아있을 거야. 왜? 내가 너희 안에 살아있고 너희가 내 안에 살아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즉 언제, 여러분? 오순절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삼위 하나님 다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왜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사랑하면은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 사랑하면은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예요, 여러분? 사랑은 믿음이야,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실패나 죽음에 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또 15장 26절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과 더불어 성령님에 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천국과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주에서 우리 기름 부으심 있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린 다 성령 체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성령 체험을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성령 체험은 언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체험을 다 해요, 여러분. 성령 체험은. 예? 그것이 각자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각 개인의 오순절이야.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오시면서 내가 회개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예? 그 동시에 한꺼번에 쫙 그냥 일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복음을 전하고 받고서 또 뭐 한 1년 교회 다니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넌 하나님의 내 아들이야 이래서 영접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쫙 번개가 그냥 내리치듯이 쫙 한 번에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자꾸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지금 그 성령을 자꾸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사용하라는 거 뭐예요? 늘 기도하고 문제 있으면 이런 어려운 문제 있으면 상의하고, 좋은 일 있으면 잘된 일 있으면 감사하고, 그것이 뭐예요?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서로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친구도 가까운 친구는 서로 만나도 뭐 시간이 안 왔고 막 항상 붙어 있고 그래. 그렇지만 먼 친구는 뭐예요? 만나려 자꾸 봐도 자꾸 피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럼 점점 거리가 멀어지듯이 성령이 이미 와 계신데 우리가 그 성령을 얼마나 사용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사는 것이고, 안 사용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내주시면 성령 완전히 쪼그라져 있다니까, 여러분. 주님 얼마나 낙심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데.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려서 정말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